네, 우리 김준수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유대교가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멸의 길을 자투했듯이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서도 서양 기독교가 구속사 전통신앙을 고수함으로써 그리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사 전통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이 서양 기독교 계열의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말을 제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의와 진실에 의한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구속사 전통 신학이 비현실성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한계점이 있고 또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모순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또 신앙 오류,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은 케누스 영성에 의한 이 개약 신앙이 해결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서양 기독교 이 성경 해석 오류를 제대로 바로 잡기를 바라며 또 이 케누스 영성에 의한 개약 신앙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준수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 김준수 장로님 우리 박수 좀 한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는 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리고 기도하시는 톤을 들어보니까 전혀 70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아니라 청년이세요. 맞죠? 열정이 그냥 아주 넘쳐나셔요. 그리고 이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참으로 놀라운데요. 네, 어쨌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 수련을 하면서 뭘 요구했나 하면은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뭐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우리 영성원의 문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영성 수련을 하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복신앙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도대체
지금 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얘기라들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대답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맞지요? 그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파락군 목사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문 목사님 왜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성 수련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성 수련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봤어요? 그냥 호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목사님 왜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안 들려요. 얘기를 하셔 이제. 왜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할까?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 안 들리는데 소리가 나만 안 들리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됐어요.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마다 그 삶의 환경과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분 누가 한두 분 더 얘기를 해봐봐요. 우리 저기 홍현주 집사님, 내가 왜 다른 게 아닌 내가 당면한 내 문제를 가지고 영성 수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말씀이 작은 일이 떠오릅니다. 가장 큰 네. 일이다. 누가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보죠.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실래나? 김정은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요? 너 축하드리고요. 왜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성 수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나 정체성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예, 고맙습니다. 누가 또 좀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 결과를, 그 영성수련의 결과를, 이 개인적인 문제들은 범위가 적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하셔. 오 목사님이나 뭐 이화숙 사모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이화숙 사모님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홍 집사님 의견과 같은 게 우리가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거다. 네, 이제 하나님 나라 영성 이것은 엄청 가장 큰 가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공동체 회원들이 가장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원리치상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내친 김에 우리 오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성훈련의 동력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해야 그 동력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맞는 말씀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제
그 경험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딪혔던 그런 시행착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부딪혔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요. 제가 한번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이니까 이 훈련은 경험이잖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는 젊은 나이에,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극한의 경험을 한번 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힘들지만 극한이니까 뭐 이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도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오늘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20대 초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살인적인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의료보험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게 70년대 초에는 의료보험도 없는 거고요. 척추를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한다 뭐 어쩐다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놈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뭐 침이나 좀 맞고 뭐 집에 와도 저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이제 민간요법 뭐 침이나 좀 맞는 거에다가 뭐 그 살모사를 몇 번 달에다 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나 먹고 뭐 그때 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때니까 뭐 이제 그러고 있을 텐데, 이제 제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 앉는 것도 어려울 정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저를 참 힘들게 하는 거는 집도 아주 조그만 방 하나 복 하나 그런 집이었는데요. 나는 이제 공장에 가서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누워 있다가 보니까 방이라고 하는 게 4방 8자, 8자로 38이 24입니다. 2m 40, 2m 한 50? 4방 2m 50, 2m 50이에요. 방 크기가요. 4방 8자 방이니까. 그 위에다가, 문목에다가 뭐 하나 놓고 이불개 얹어 놓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셋이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러고 있는데, 잘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또 허리 아프다고 그래도 볼 뜨뜻하게 떼놓고 아랫목에도 허리 지지라고 이제 그래 놓고, 셋이 누우면은요, 꼭 차요. 그게 이제 그런 환경인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야 되는데, 제가 미칠 것 같이 힘든 거는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요.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시 걸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다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보니까 이거 사람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몇 달 뒤에 그렇게 한 두세 달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평생 내가 누워서 이러고 살아야 된다, 뭐 걷지도 못하고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진짜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극한적인 상황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제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뭐 달리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 죽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차마 제가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70이 넘으셨고 뭐 이제 그렇죠, 노인만 계시는데 형제내가 없어요. 나 하나고.
아이고, 제 부모님한테 내가 전부인데, 근데 내가 먼저 이걸 자살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럼 어디로 그냥 내가 이제 가버리고 말자.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겨우 지팡이 짚고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일 정도가 돼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첫 차를 타고서 어느 저 수덕사라는 절을 찾아가가지고서 아이, 오늘 내가 이제 떠나면 자살은 안 하겠지만 근데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러고 갔다가 어쨌든 또 뭐 이런저런 과정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책을 빌려보려고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 발로 지팡이 짚고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책을 빌려다 본 게 데일 카네기 인생론 전집 7권짜리인가 뭐 그걸 빌려다 보면서 내가 이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나를 살렸어요. 아주 감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극복했는가 뭐 이런 사례집 위주로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돼가지고 나 아주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 읽으면서 이제 일어서 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너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라. 그걸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뭐 써놓고 시작해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종이 하나 꺼내놓고 뭐 있는 걸 써보라고 그러는데 써볼 게 쓸 게 없어가지고 며칠 다 쓸 게 아무것도 없네. 건강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출발하라는데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하나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어쨌든 시간은 이건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걸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학은 독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고 이러면은요 사실 독학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문자 그대로 독학에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는요. 독학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도 목표를 정하래요. 데일 카네기가 이제 허내는 대로 했어요. 뭘 할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출발을 해라. 그 뭘 해야 되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 무슨 공부를 할까? 그때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이제 다니고 있을 텐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소식지 그 신문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뭐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대학 출신들 뭐 동정을 좀 알려주는데 1년에 행정고시는 여러 명 나오고 사법고시 출신 합격자들이 한두 명 나오고 그때 제가 이럴 때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한 사람이 방송통신대 출신이고 그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수석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뜻을 이제 여기다 두고 사실을 한번 보자. 뭘 위해서 사실을 볼 거냐라고 할 때 내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좀 안 되겠어서 인권 변호사가 되자. 뭐 이렇게 제가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사실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자살하려고 맘먹었던 거니까 또 출가하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공부하다가 죽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될까 하다가 24시간 공부를 하자. 이게 뭐 조금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 되려고 그러니까 영어부터 시작을 하자 이제. 그때 사실 영어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서 야, 그거 어렵더라고. 영어의 첫 걸음 뭐 영어 실력 기초 이거 띄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뭐 혼자 하려니까는 뭐 단어가 일단 낯설고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니까는 내가 그때 이제 써놓은 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제 이런 거 손가락 하나 깨물어 가지고 참으린자 써서 저 요만하게 책 크기만한 종이에다가 제가 진짜 참으린자를 내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깨문 건 아니고 칼로 찔러 가지고 피를 짜라 가지고 내가 참으린자를 써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책 한 권 시작하면 내가 아주 이제 죽을 각오로 하자 24시간을 공부를 했는데요. 밥 먹을 때도 펼쳐놓고 들여다보면서 밥 먹었고요. 그때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인데 화장실도 저 바깥에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있을 때 이제 후라시 가지고 이제 뭐 바깥에 있으니까 그거 가는데 제가 밤에 화장실 가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책 들고 가가지고 펼쳐놓고 후라시 비춰놓고 들여다볼 정도로다가 24시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 베개를 비고 자는데 베개 위에다가 내가 이게 읽고 있던 책 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비거나 아니면 덮부지에 얼굴을 덮고 자고 24시간을 내가 이 책 한 권 띄기 전에는 아예 내가 이 책을 손에서 내가 놓지를 않는다. 뭐 이제 이러고 이제 1년, 만 1년 했나? 그렇게 1년을 하니까는 진도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실 영어 기존 기출 문제 갖다가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한 최소 80점은 맞겠더라고요. 사람이 맘먹게 달려 있는데요. 이제 그럴 즈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책을 빌려보고 그러라고 이제 나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어쨌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회심을 하고 났더니 완전 새로운 세계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신앙에다가 이번에 또 몰두를 했습니다. 맨날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인데 뭐 하나도 모르죠. 그 이제 새벽기도 뭐 저녁기도 뭐 이제 새벽기도는 교회에서 했지만 저녁기도는 금요일 날이나 이제 이렇게 뭐 초래기도를 앞시고 이제 이렇게 했지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혼자 그냥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뭘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나 때문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가게 되면 어쨌든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늦게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 목사님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나한테 붙들려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서는요 몇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모님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밥 먹지. 또 철부지가 돼가지고서 20대 제가 23살 때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이제 가서 또 밥 먹고 앉아가지고 또 커피 마셔가지고 또 오전 내내 또 묻는 거예요. 한 두세 달을 그러고 난 뜰이 이제 끝이 났어요. 왜 그런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더 이상 물을 게 없더라고요.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어봐도 그 다음에 뭐 대답이 이제 뭐 그러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뭐 더 물을 게 없다. 그 이제 소재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 난제 사전이라고 하는 게 두꺼운 게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빌려다가 이제 궁금한 거 거기 찾아서 읽다가 찾아 읽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 통째로 처음부터 그냥 다 읽어버리니까 대충 이제 좀 뭐가 좀 이제 잡히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이건 이거고요. 기도를 이제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제 또 뭐 그러다가 독학하던 그런 수준으로다가 이걸 신앙생활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기도도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매일 가서 철회를 하자. 그 교회가 바로 집하고 이제 가까웠으니까 그때 또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 가을 그때니까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예 저녁에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냥 잤지요. 뭐 아주 그냥 뭐 매일 그 철회하는 그런 걸 알고 자는 것도 그냥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책을 내 잘 때 비고 잤듯이 하나님 내가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자는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겠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실천인데 얼마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둘 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올바른 이해 자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거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 바른 이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쯤 가가지고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도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한계일까요? 누가 얘기를 해봐봐요. 이 영성 수련이니까. 기도가 한 1년쯤, 1년, 딱 1년일 거예요. 만 1년쯤 되니까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 한계에 부딪힐까, 기도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으니까요. 에?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네,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네, 또요. 이게 누가 또 얘기를 뭐라고 쭝얼거리는 거야? 뭐라고 그랬지 않아? 이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위험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냥 참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화가 나요. 그때 나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랑 맨날 가다 하는 줄 아는데 그걸 뭘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고 좀 말 좀 해줄 수 없었나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런 부분 미안하면서 동시에 화가 나는 건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기도가 한계에 부딪혔나 하게 되면은요. 기도를 주로 무슨 기도를 하나 하면 이제 중보 기도라는 거를 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 내가 이런저렇게 만나는 사람도 보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어려운 겪는 문제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이제 늘 이제 그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경도 뭐 또다시 틈만 나면 성경 읽어가면서 뭐 성경 말씀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성경 읽기 뭐 기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의 올인은 했다시피 그 공부하다가 공부는 다 집어치우고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만큼 이제 씨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낮에 좀 그냥 뭐 영어 가지고 이제 영의 왕도라고 이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그 이제 기도라는 거가요. 이게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산상수훈을 실천해 보자라는 그런 식의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가 뭔가 하면은 뭐 내 이웃을 네 번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내줘란 말이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뭐 오리를 가자고 좀 심리까지 가줘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여러 사람 점점 늘어나죠. 이제 사람들 숫자 기도해줘야 될 사람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나 그냥 그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저 말로나 뭐라고 좀 떠들고 있어가지고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되나. 더 내가 좀 어떻게, 그래도 혼자 이제 또 그래도 3일 금식을 합니다. 내가 뭐 이제, 그래도 좀 3일 금식하면서 좀 기도를 하자. 그 바람에 제가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수시로 했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래도 금식하면서 진짜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도 해야지. 그러다가 뭐 어쨌든 3일 뭐 이제 한번 열흘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나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정말 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무슨 한계일까요? 그게 이러니까는요.
그런 기도가 대충 하다가 말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오 목사님 뭘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정말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무슨 한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 난 진짜 마음을 실어서 하느라고 진짜 혼자 금식해 가면서 그냥 그러고 했어요. 철회해 가면서. 문자대로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무슨 한계? 문자대로 할 수 없는 한계요. 또 누가 얘기를 해봐봐요. 이게 극단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제 혼자 그냥 독학하던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뭐 하라고 해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는 그냥 뭐 24시간 가지고 공부하다 죽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느 날 어떤 사람도 한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내 마음은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정반대로 가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게 되면은 온갖 저주와 욕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 여태까지는 해왔는데 이게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반대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욕설, 쌍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이거를 내가 억제하려고 하면서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제가 그때 서울신대 거기 좀 들어가 다니고 있었고 그럴 텐데, 거기 뭐 경건한 사람들 뭐 많았습니다. 뭐 이건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몇 사람 붙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 보고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런데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넌 뭐 좀 이상해, 뭐 마귀영을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좀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다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으니 전 뭐 이상해, 그 이상한 놈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뭐 이 책 저 책 들여다봐도 답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얘기 좀 해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그 영성의 그 비유매기를 얘기하는 거를 의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이제 내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세리의 단계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이 본성이라는 게 마귀의 본성과 같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가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알 리가 없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 주는 책도 없고. 그래도 이걸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좀 더 해보려고 씨름을 했어요. 온갖 욕설, 저주, 뭐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내가 그걸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면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조금 더 가다가는 내가 이제 완전 손들었습니다. 왜 손들었을까요? 마귀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기도를 멈췄어요. 뭐 때문이었을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이참에 하나님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게 정면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이. 내가 여기쯤 부딪혀가지고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갖 저주의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거, 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향해도 저 복을 비는 건 고사하고 중복이 되는 고사하고 온갖 욕설과 저주가 그걸 참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걸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야 이제 대단하다.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되라. 이러고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저주의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내가 손들었어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기도라는 거가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문산 능력을 또 받아보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수두룩했을까지 그것도 좀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이걸 더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 내가 이건 무슨 사입이 2단이 될 수밖에 없겠다. 내가 마귀는 이겨낼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되라고 나를 갖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라고 달라드는데요.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도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한계에 도달을 했고, 또 하나는 뭐가 한계에 도달을 했을까요? 뭘까 또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시작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가지고 기도만 하나 당연히 실천하려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천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뭐 실천을 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가 이게 똑바로 이해해 가지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짜 하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 관심 가지고 잘 관리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실천도 제가 뭐 대충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이건 해야지 뭐 이제 거기 뭐 5할 데 없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연세가 비슷하셔가지고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자주 이제 놀러 오셨다고. 그래 가족이 아무도 없고 자녀도 아무도 없어. 혼자 사셔. 근데 우리 집에 저희 아버지하고 그래도 뭐 이제 뭐 너냐 나냐 그러고 뭐 오가야 그 사람이 옷이었어. 뭐야 오가 왔냐 야, 그래, 뭐, 강가에 잘 있었냐? 뭐, 이러고 와가지고서, 뭐, 이제, 왁자지가, 그러다 가끔 우리 밥 먹을 때 좀 식사도 하고 가시고, 이제, 그러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뭐, 내가 이제, 이제 전도를 해야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뭐, 말만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오문제 식사 같은 거, 이게 뭐, 혼자 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더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가지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설득을 하기를, 이 할아버지가 오갈 때도 없고 혼자 살고 그냥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 아버지 그때 방을 혼자 쓰고 계셨거든요. 그거 뭐 드셔봐야까지가 얼마나 드시겠냐 노인이.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도 혼자 계시니까 그냥 같이 계시자 그러고 그냥 뭐 밥이나 좀 해드리면 되지 않겠냐. 저희 어머니 때 교회 나갈 때 뭐 그러지 그러니까 바꾸고 우리 먹내로 그냥 드시라고 그러면 되지. 뭐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뭐 심심한데 잘 됐지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한 몇 달 있었나? 또 파토가 나는 거예요. 무슨 파토가 났을까?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오가야 강가야는 좋은데요. 같이 한 방에 둘이 계시라고 조그만 방에 그것도 4방 8째 방에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싸움이 나가지고서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놈의 새끼 당장 나가 이제 이거 아무리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봐도 안 되는 시기고 이거 참 내 마음대로
뭐 안 된다. 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해보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다가 보니까 그거 뭐 내가 그때 저 그 간장무장 내리면서 벌어놓고 뭐 했던 거가 좀 있었어요. 그때 그거면 시골서 그래도 그 웬만한 집 하나 살 만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뭐 내가 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다 헌금하고요. 다 헌금하고 그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보게도 헌금한다고 그냥 받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거 왜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잘 인도를 해야 될 노릇이지.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요. 내가 이제 혼자 매일 저녁 철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뭐 소문이 나가지고서 뭐 이따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있고 이제 그랬어요. 같이 철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얘기도 하다가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왜 자기 기도하러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또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이제 아주 진짜 프라이버시 말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는 거가요, 이게요. 대충 조금 하다가 말면 몰라도요, 진짜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삶에서 이 정도나 그냥 이렇게 기도는 해줘가지고 되나? 내가 뭐 해줄 게 뭐 없을까 이렇게 되다가 이게 한계까지 가게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 때문에 저 말하기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하고 비스름한 사람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생겨가지고 뭐 기도도 그렇고 실천도 그렇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젊은 청년이, 진짜 그냥, 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뭐 그냥 부안넘겨가지를 않고 이제 이러다 뭐 직장 다니는데 월급 타고 그러게 되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제 다 나눠주는 정도로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삼자가 나와서 얘기를 이제 주르러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좀 시간이 좀 뭐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한 10여 년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할까? 이게 단순하고 순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가 얼마나 큰 모순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이게 내가 사실과 현실이라는 걸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살을 한 거야. 그렇게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이도 좀 먹었고 뭐 월급 타는 거마다 다 쓰고 아무것도 진짜 자기 혼자 좀 막 겨우 그냥 그러고 이제 뭐 저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좀 여기
너희가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뭐 그런 구절들만 뭐 요한복음 내가 지금 14장 15장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때 써먹었던 구절들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겠대, 들어주시겠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뭐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갖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이제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 노릇 참 힘든 겁니다. 잘 관리해야지 돼요. 그냥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그 목사가 같이 책임져야 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이는 먹었고 뭐 월급 탈 때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진짜 아주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된 걸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뭐 이제 이게 회의에 빠져가지고서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내가 그때 그 방송 뭐 상담하는 무슨 뭐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요. 자, 내 얘기하고 진짜 너무 비스름하다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그거 실천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그런 거 가지고서요.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요 아주 진짜 이야 이게 진짜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나 말이야. 기도도 그냥 그렇게 기도라는 것도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온갖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차원을 내가 해보겠다고 달라들었으니 이놈에게 될 노릇이 없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극복해 나가고 다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그 이후로 이런 아주 진짜 극단적인 시행착오로 말미암은 온갖에 아주 수업료를 내가 톡톡히 치렀어요. 이제 죽음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이야,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말이야. 내가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현실이라는 거,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죠. 뭐가 될 거야. 하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우리 무슨 영성사회 요새 프로젝트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해놓기는 또 하는데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되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어가지고 이거는 자명한 이치다라고 생각돼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제 그런 좀 무모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거를 내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성 수련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딴 거 뭐 남의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뭐 이러려고 거기다 갖다가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그냥 중부기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더 이상 도를 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요. 예. 그리고 실천이라는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손을 그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제가 요즘 뭐 기아의 선상에 놓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내가 몇 가지 좀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가야죠. 뭐 수시로 전화 옵니다. 뭐 우리가 뭐 하는 데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전화 온 사람들이 좀 사실 여부도 내가 또 그거 따져봐야 될 문제더라고요. 뭔가 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가지고서요. 내가 몇 번 당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내가 또 전화 오는 것마다 다 들어줄 방법도 한 번만 뭐 하나만 뭘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 전화가 뭐 한두 군데인가 그걸 내가 다 들어줄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요 정도 하자. 여기까지다 그러고서 내가 이제 선을 긋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저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딴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 그거를 기도제목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놔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조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이화석 사모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하셨는데도 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영성 수련을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한마디로 제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 이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 좀 해주셔요.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안 됐다고요? 안 돼서 말씀을 쭉 들어서 다 각자 부분적으로 자, 봐봐요. 네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거든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분수를 알아야 돼. 내가 분수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상을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뭘 가지고 내가 영성수련으로 하느냐라고 할 땐 그거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가 그래도 한계성만 극단까지를 내가 물급풀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남의 문제, 중보기도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씨름을 하고 뭐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 또 누굴 도와주는 문제, 현실적으로다가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곧 한계에 부딪혀.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 아주 얘기 잘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통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누구 개인의 중보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가치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기도라라는 거, 이건 빼버리고 그냥 내 문제 나가지고 기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가 이제 원론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위해서 뭘 할까?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딴 데로
초점과 관심을 돌리지 말고 내 문제와 관련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 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원론적인 길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부딪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있는 그런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부딪힌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과 부합할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도를 넘지 말아요. 아, 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데까지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 저 주희 문제라든지 성원이 문제라든지 사모님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도 뭐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돼 가야지 될까. 제가 지금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실천을 거기다가 국한을 시켜 놓으라고요. 야, 이거를 위해서 너 뭐 네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다 포기하고 여기만 몰두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리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네.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 아니. 정리가 덜 됐으면 또 얘기를 해. 아니요. 지금 말씀 정해 주셨는데 제가 다 부분으로 막 감동 받다 보니까 제가 핵심을 정리를 못해서 다시 질문한 거였는데 이제 잡았습니다. 감정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지금 거기 이렇게 뭐 우리 영성사역 그러면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찬양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다 하나가 있다. 하나님 나라 뭐 임하게 된다는 거, 뭐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뭐 보게 되지 않은 마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또 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목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기도하다가 뭐 그런 하는 게 양쪽 부딪혔다는데 그때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서 그 한 1년 동안 1년 남짓 한 1, 2년 동안 부딪혔던 어떤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목회자인데다가 내가 그런 정말 거창한 고대 담론 얘기를 한다라고 그보다 더 큰 고대 담론이 없고,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을 재현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자 뭐 이런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경험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었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지를 않아요. 아주 내 처음 믿는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냈는데.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뭔가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분석 끝에 기도로는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천은 어디까지 뭐 이루고 할 때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이상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럼 아까 어떤 청년 자살한 거 뭐냐, 그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한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혹시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제 이화석 사모님 잘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난 누구보다도 네, 정리를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를 제일 잘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유, 지금 부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핵심을 홍 놓치. 집사님은 잘 이해가 된 거요?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홍 집사님, 네. 뭐, 다른 홍 집사님 없는 것 같으니까. 이화석 사모님이 다시 한번 되물어 주셔서 더 잘 정리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을 하려고 들지 말아요. 그럼 그다음 마귀가 개입해.
그래서 가정도 파탄나고 개인도 파탄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초자연을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비현실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현실과 이상을 자연과 초자연은 조화를 시켜야지 되거든요. 그 사이비들은 이거를 그냥 이제 무모하게 몰고 가서 다 파탄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좋은데요. 자칫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 상황을 봐가지고서 컨트롤하고 이끌어가야 될지를 목사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열심히 내고 있으면 잘한다 뭐 열심히 내면 더 지렸다고 뭐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현금인대로 다 하니까 그냥 뭐 잘한다 믿음 좋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사람 다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그게요. 내가 아까 이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뭐 미안하면서 동시에 화가 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소경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 당신도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왜 오늘은 또 뭐 침묵으로 일관하려고 그러셔? 아니 목사님 맨날 하실 말씀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 그런 거가 여기서도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동전이 앞뒤면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부추기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정말 참 순수한 신앙 같은데 거기가 이제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많구나. 바른 이해. 정말 100번, 1000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맞아. 바른 이해.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아서 결국은 그게 지금 보면 뭐 사이비 이단들의 주 도구고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정말 뭐 재산을 탕진하고 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또 우리 지금 현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가 아닌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또 교인들이 똑똑한 건지 목사님이 그렇게 부추겨도 뭐 그만큼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다 내놓고 하시는 분도 요즘은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참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며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조금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